역대기야 36장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의 말씀과 우리 에스라서 1장 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도 말씀이 있고요. 전면에 모니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에스라 1장 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우리 본문의 말씀은 좀 더 넓게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면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 참 이방 나라의 참 노예로 잡혀 있는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저들의 왕국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하는 질문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질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이런 질문은 필요 불가결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여기 함께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하고 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우시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하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읽은 두 절의 말씀은 서로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우리 역대기 제가 지금 스크린에 열왕기상으로 잘못 기록해놨는데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한 절의 말씀과 또 우리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처음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것은 신약 구약이 이렇게 66권으로 정경으로 정착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래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혹은 4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보시면 우리 모세의 글, 대언자들 아니면 성경의 기록들 하는 이런 세 부류를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는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나누어 본다면 히브리 성경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것이 토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입니다.
처음에 있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저자인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면서 우리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네빔이라는 우리 대언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언서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하나요? 이 대언서가 이제 formal과 우리 later로 나눠져 있습니다. formal로 나눠져 있는 책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우리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책들이 우리 formal, 우리 prophets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전기 대언서, 우리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전 대언서 그리고 후 대언서는 우리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책을 이렇게 후기 대언서, later prophet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역대기서라든지 아니면 에스라 이런 책들은 우리 케투빔이라는 우리 기록들, writings, 우리 영어 성경에는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에 writings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writings에 속해 있는 책들이 바로 시편, 욥기, 잠언, 뭐 전도서, 아가서, 룻기, 또 우리 라멘테이션, 에레미야, 에가서, 그리고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책들, 역대기서를 포함해서 이렇게 모두 되어 있는데 그 writings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아까 신약 성경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편을 지칭할 때 시편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남겨져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 의미하는데 그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 사무엘, 우리 역대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상하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무엘, 열왕기서, 역대기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이 역대기서인데 역대기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여기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Let him go up.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센턴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성경이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Let him go up. 그는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레스 왕에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면 신약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희가 올라가라. 너희가 올라가서 바른 일, 바른 예배, 우리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속히 오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또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서 가나안 지경을 주신 것,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경을 주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들이 이집트로 구출되는 모든 과정, 또 그들에게 왕을 주셔서 왕정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고 또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다니엘서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서 땅이 가져야 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옮기셔서 우리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이 우리 70년간 안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실들은 인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찾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검증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9장 예레미야서 10절, 11절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왕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특별히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의 종살이하는 바벨론의 노예로 이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70년이 찬 뒤에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행하심으로써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 히브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냐 친자식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그런 채찍질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반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삶의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선한 뜻이며 우리가 기대하던 결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성취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의 두 군데 말씀은 이 고레스에 대해서 그가 탄생하기 150년 전에 대언된 말씀인데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 말씀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게 또 성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고레스에 대해서 그는 내 목자다. 우리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He is my shepherd.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하셨을 때 그 양을 치고 다스리고
보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레스가, 우리 영어로는 사이러스죠. 이 사이러스가 내 목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에는 고레스를 내 목자다라고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방 나라의 왕에게 이와 같은 표현, 나의 목자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좌측의 그림은 고레스 왕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벽화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석조로 된 건물에 이렇게 고레스 왕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측 하단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의 원형 유적입니다. 우리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그런 고대 유적인데, 저 안에 지금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칙령을 선포한 것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우리 역대기하 36장 23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또 에스라서가 기록된 우리 서론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레스의 원년에 선포된 이런 말씀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왕이 그의 왕권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놀랍게 그의 영역을 확장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스크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지도에 보면 고레스 왕이 우리 메대와 대적해서 이기는, 우리 메대 페르시아가 이쪽 아래에 있습니다. 메대 페르시아와 대적해서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부터 우리 BC 550년에 고레스 왕이 메대의 수도 엑타티나를 약탈하는, 또 539년에는 오피스에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고 또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입성하는 그런 과정.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우리 유럽 지역까지 그 세를 확장해가고, 우리 다음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의 통치 기반이라는 것은 우리 아프리카 지역까지 총괄하는, 우리 저기 인도 북부까지, 그러니까 서부 아시아 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가는 굉장히 큰 제국을 지금 통치하는 그런 힘을 가진 왕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 상단부에 있는 그림은 메데 페르시아 군사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 벽화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주 위압적이죠. 아주 저 당시에 저런 모습을 하고 전장터에 나오는 군대들이 여러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상대국으로서, 적국으로서 내 적이 저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아마 굉장히 위축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과정을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스스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칙령을 내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런 질문을 받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와 같은 칙령,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다고요? 종살이 했다고요? 70년 했습니다. 여러분, 70년을 했으면 벌써 1세대들이 우리 포로로 잡혀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었고 다른 세대들이 태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70년을 정든, 내가 비록 포로로 그 땅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정착하고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을 겁니다. 거기서 내가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필요 없을 만큼 그런 경제적인 안정을 아마 그들이 구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하는 명령, 도전을 던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맞죠? 내가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내가 비록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원래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명령에 귀 기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건 맞지만 내가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이 번영한 문화 그리고 이 아주 부유한 어떤 강대국의 배후에서 내가 굳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부속민으로 받아주고 내가 경제생활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게 살 수 있게 보장해 주는데 내가 굳이 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명령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하는 도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70년 종살이 했지만은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할 테니 자, 이제 준비된 자들은 나와라 하는 취지로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놓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 상황과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놓아야 할 시점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말 나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시간에 쫓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어렵지만 7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어떤 모멘텀을 만드셔서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스탑시키셨어요. 이사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여러분,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제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들로 주일에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가 excuse를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네가 왜 바쁜지,
네가 무슨 일 때문에 삶이 고단한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밝히 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과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던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아주 분주함 속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대답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하면서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대답해야 할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련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은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다시 말해서 교리의 기초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서 훈련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우리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거기에서 유화되고 그 바벨론 민족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이제 정체성을 잃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 신분으로 있으면서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우리 시너거그라고 하죠. 회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지속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신분이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이 평탄한 삶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아마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참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시점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친백성이 되시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우리 타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이 영원하고 불변한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가장 큰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어야 하고 마땅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타이르듯이 사랑에 가득 찬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 권면하듯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깊이를 더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2절의 말씀은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 우리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는 그와 같은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곤고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원하도록 헌신하도록 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를 많이 얘기할 때 우리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런 우리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선교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역에 있어서 누군가 일에 들여지든지 아니면 그 일을 도와라 하는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게 될 때 혹은 헌신하게 될 때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내가 자원하는 이 일은 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근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도전하셨을 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명령하시고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헌신하거나 어떤 일에 들여지게 되면 쉽게 지치고 또 실족하거나 뭐라고 할까요?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들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자원하게 되면 그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에 들여질 때 그 일이 무조건 다 평탄하고 잘 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세요. 우리 영어로 이것을 comfort zone이라고 하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겠지만은 이 범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우리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우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그런 어떤 칙령의 서론이 펼쳐지면서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상으로 아까 살펴보았던 지도상으로 우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인 위치로는 내려가는 것이지만 항상 성경은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센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항상 센터입니다. 때문에 올라가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우리 역대기하 36장 마지막에서도 그는 올라갈지니라. 지리적으로는 내려가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항상 성경은 예배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올라가라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에스라서 7장 9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정이 대략 얼마나 걸렸죠? 여기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 우리 5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여정이 되었습니까? 5개월이죠. 우리 1월 전체를 사용했고 2월, 3월, 4월, 5월, 4개월이네. 4개월. 4개월 정도 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4개월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차나 기차, 비행기 이런 게 없었죠. 도보입니다. 짐승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가령 그 과정 가운데 뭐 도적대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우리 4개월이 뭡니까? 그 이상 얼마든지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먼 하고 싶지 않은 내 컴포트존을 넘어서야 하는 그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자신의 컴포트존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컴포트존을 넘어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여러분 그저 한 4, 5개월 여행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거기에 좋은 집, 삶의 터전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이주해서 예배드리고 예전처럼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너희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주해 온 이후에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이제 내가 삶의 터전을 일구고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이제 다음 세대들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한 우리 처음 스룹바벨을 따라 나섰던 대략 5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안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자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귀중함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의 아들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세워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되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다양한 일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우리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임무 혹은 다양한 책무를 교회 안에서 맡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우리 기프트를 주십니다. 그 기프트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선물을, 기프트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목적은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는,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있게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귀중함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일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리를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물론 구약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게 될 때 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교회가 필요한데 아무런 교회나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섬기며 강력한 우리 건강한 교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고 자원하도록 권면하시는 그런 교회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의 귀중함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섬기는 강력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내 원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칙령이 선포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들여질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내가 이 일에 들여지게 됐고 내가 이 일에 들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성취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자원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5절 마지막 부분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도전이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자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LH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라고 도전하셨을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삶 위에 있다 하는 이런 증거들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경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전제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자원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 자신의 수고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더러는 우리 복음이 막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죠. 내가 저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우리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대충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선을 베푼다거나 이웃을 돌아본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그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안목에 있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또 어떤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원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그 사역에 쏟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고 그 명령을 완수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우리 경제적으로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오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린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리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필요가 있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아이의 열심과 그 아이의 희생과 그 아이의 헌신을 보시고 그가 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이적을 행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최선을 다하는 노력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이제 너희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라고 등을 떠민 것이 아니라 7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한 고레스 왕이 주의 집의 기구들을 내놓으니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더라 하면서 여기 지금 엄청난 그런 규모의 어떤 기구들을 내놓아서 주의 집의 기구들을 내놓아서 이것들을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에 적절하게 반응해서 순종한다면, 또 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것, 혹은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돕고 수고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완성해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업이 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그 셋업된 질서에 자연스럽게 뒤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던졌을 때 우리 이스라엘의 약 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응답하고 우리 스룹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70년간 정들었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4개월가량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동일한 질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안주할 수도 있고 우리 편안한 삶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질문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입으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